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앞에 나오시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인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매번 이렇게 설 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2달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시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양희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시작을 못하겠네요. 제가 일단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참고로 제가 나누는 모든 성경 구절은 쉬운 성경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2달 전에 와서 설교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구원은 저희의 믿음이 행함이 더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행하는 패턴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달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누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의 삶을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행함을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예,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good news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gospel이라고 번역도 이제 합니다. gospel을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세상 사전에는 gospel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4권의 책, 그러니까 첫 4권의 책이 복음서잖아요. 그리고 또 더 그걸 풀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다가오는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해되려면 실제로 그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해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때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좀 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도 공부는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구약의 말라기라는 책이 마지막 선지자의 책으로 구약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신약을 펼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로마 총독, 대헤롯 이런 왕들의 이름이 전혀 처음 이렇게 느껴지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나냐면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분열을 하더니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동으로 향하는, 그리고 중동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70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스라랑 느헤미야 공동체가 포로기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한 이후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알렉산더, 그리스의 장군을 통해서 순식간에 페르시아 땅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금방 죽게 되지만 헬라의 문화가 1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역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헬라는 나라를 잡아먹었을 때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자기의 철학을 가리키는 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년 동안 온 세상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이 공용어가 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성경까지, 구약 성경까지도 헬라 말로 번역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츰차츰 누가 일어나냐면 로마가 일어납니다. 근데 로마가 그리스랑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치고받고 싸울 때 변두리 가나안 땅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8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가 그리스를 삼켰을 때에는 지중해의 모든 맞닿는 땅들은 다 로마의 땅이 되고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남유다 땅도 이제 로마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100년 정도 흘렀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제 등장하시게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나라의 자치권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공동체의 문화는요, 친로마파가 있어요. 친로마파는 대제사장, 사두개파 이런 권력을 지운 자들이 그 권력의 더 위에 있는 로마에게 뇌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바치면서 그 권력을 사서 지금 자기 공동체의 최고 권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반대를 하는 로마를 반대하는 반로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붙잡고 지금 민중들의 힘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 지중해가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랑 성경방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활동했던 남쪽 선지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에도 갈릴리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의 영향력에 두셨고요.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르쳐지는,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말씀들은 다 구약에 기초했겠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무슨 복음을 가졌을까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로마로부터의 광복, Restoring Independence,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광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일제 탄압 가운데 있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 바쳐서 독립투쟁을 하여가지고 1945년 8월 15일에 세계연합군이 일본을 무찌르고 그들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믿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 상황은요, 뭐 이렇다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엄청난 군대를 모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갈릴리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왔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한 메시아가 자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왔어.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 가세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받은 곳이라고요. 자기 집 사람들 다 알고 자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받으시더니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책을 덮으십니다. 책을 돌려주시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환호를 질렀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쟤 마리아 아들 아니야? 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의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구약의 나아만 장군과 시돈 여자 과부를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런 꼴이었다라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은요 병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네. 당시의 문화에는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던 병자들도 안식일이 되면 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은 굳이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세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 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고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고 신나서 돌아다니니까 이제 물어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어떻게 나았어? 했더니 자기를 누가 고쳐줬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걸 알고 나서는 또 바리새파 찾아가서 예수님이 저를 고쳐줬다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 내 친구가 중풍병자 데리고 갔을 때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니까 처음 하신 말씀이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지가 뭔데 사람을 뭐 사하고 죄를 사하고 말고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인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했더니 병자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마태였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세금장이었거든요. 텍스 콜렉터였어요. 텍스 콜렉터는 당시에 좋은 직장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직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거의 매국노 수준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버리고 자기 자존심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돈을 우상시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끝날 때쯤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는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과 같은 사람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된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바로 이해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왜요? 지금 나라를 구할 분이 죽겠다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의 기대는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예수님이 일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뭐 번개를 치던 뭘 하던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요번에 분명하게 독립하게 하신다. 광복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까지 막 동원해서 지금 우리 아들 한 자리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막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면 그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어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지금 예수님의 컨텍스트와 제자들의 컨텍스트, 그 당시에 사람들의 컨텍스트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스가랴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 여기 막 아이가 막 손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로 흔들어 잘라서 똑같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도 깔고요. 예수님의 앞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온 도시가 흥분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별로 흥분 안 되시죠? 왜 흥분이 안 되시냐면요, 호산나가 뭔지 몰라서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이요, 영어로 하면 Save us now예요. 지금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흥분이 막 절정에 이르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주일 후에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무리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어서 머리를 쓴 것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곧 죽여야 합니다라고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총독의 입장에서 예수님 바라보시면 전혀 사나움이 없고 어디 사람들 동원해서 나라를 뒤집을 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뭐 위협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이거를 반역죄로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일단 물어는 봅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옆에서 시끌시끌해요.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총독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총독이요, 이때가 유월절의 명절이니까 명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놔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시기하는 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걸 알고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서 머리를 쓴 것이,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놔주는 일이 있으니까 가장 악한 죄수를 갖다가 놓고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물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동요해서 이렇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라고 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바요 라고 소리 크게 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라고 소리쳐요. 죄의 명을 묻는데 그냥 죽이래요. 빌라도가 자기가 어쩔 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잘못한 폭동이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리칩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채찍질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게 하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저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을 줄 수 없는 이 메시아는 더 이상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속속들이 속성 과외를 해주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커요. 왜요? 오순절은요 12.10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 그 했었던 일이 기억에 깊이 박혀 있을 그때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날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사람들이 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지금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에 마음이 깊이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의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충격을요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사실이 나에게 믿겨지는 이 순간, 이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성경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기를 전제하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상한 꿈 얘기하고 아빠 사랑 독차지하니까 형들 10명의 형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에게 안부를 물으러 올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한테 팔죠. 요셉은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 감옥을 전전긍긍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뭘 대단한 믿음이나 뭘 대단한 노력을 했거나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랬거나 무슨 비전을 갖고 뭐 진취적인 삶을 살아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꿈 하나 풀어줬다고 지금 총리가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온대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로에게 가르쳐 주니까 바로가 2인자를 세운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였냐면 7년 풍년 동안 열심히 식량을 쌓아놓고요, 가뭄 7년 동안 그 곡식을 풀어서 이집트와 세계의 전 재산이 애굽 왕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일을 벌이고 계세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뭄이 든지 2년째 되는 때에 가나안 땅에도 식량이 떨어지고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10명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보냅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보죠. 왜요? 형들은 요셉은 죽인 사람이에요.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니까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죠.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았는지 궁금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베냐민을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요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 내려서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고요, 왕궁의 신하들도 다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말 잘 듣죠, 형들이 갑자기. 그러더니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를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2년 동안 가뭄이 계속 이제 5년 더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의 자손들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고 왕의 모든 일을 제게 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지금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왔더니 동생이 애굽의 2인자야. 대박. 근데 형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형들이 아마 동시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다. 망했다. 이해되세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복음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요셉이 용서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근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자 같아요, 자기가. 그리고요, 뒤에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형들이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 마음이 바뀔까봐, 그 용서한 거 혹시라도 마음 바뀔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용서를 의심해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 전에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땠을 때? 우리가 상태적으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러분, 상태적으로는 죄인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는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삶 그 자체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더럽고 악한 상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론이 끝난 거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100% 예수님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 방해했고 전혀 깨닫지 못했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복음을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루신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보탠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 100%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오늘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저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늘 헷갈리는 것이,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한 발짝이라도 간 것 같잖아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조금이라도 0.0001%도 내가 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이 일조한 거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또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있죠. 구원을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내 상태가, 내 처지가 뭐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악랄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잔다는 걸 아는 양심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에는 내 상태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복음 설교 들으면 일어나세요 하면 다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일어났다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하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어땠을 때? 죄인이었을 때. 어땠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복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상태로 복음이 있다 없다, 확신이 있다 없다 하냐고요. 왜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이 양다리 어정쩡에 걸친 상태로 정말 이상한 포즈로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확신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100% 예수님이 전적으로 아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이 많고 적은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이 있다 없다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100%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러는 거는, 지금 믿음이 너희 안에 왜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확고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여러분한테 확고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어야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강하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만이 꼭 마치 확실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데에는 성경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오해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영어에는 복잡하게 더 나오지만 과거, 현재, 미래형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길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분명하게 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아까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과거형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형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미래형입니다. 더욱 확실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끝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다 예수님 붙잡고만 가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여러분의 구원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100%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배웠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하셨어요. 과거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현재형이죠. 그러나 미래적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가는 영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새 시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이미 받은 거를 가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미 받은 거는 받았고, 이 받을 것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받을 수 있겠냐? 다시 오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다는 진리의 충격,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셨다는 그 충격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충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했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복음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속고 있었어요. 속고. 여러분, 근데 진짜 복음이 나타나면은요, 누구나 이 선입견처럼 갖고 있는 가짜 복음,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 빛에 드러나게 됩니다. 빛에 드러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가렸던 것들이 진짜 복음으로 이제 눈이 띄어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바라시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있잖아요. 와, 정말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제발 해달라고 구하는 나의 중심적인 기도 제목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박, 복권 당첨, 주시옵소서. 대박 비즈니스, 대박 여자친구, 대박 내 집 장만, 대박 직장 취직. 막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야,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는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11조 열심히 안 까먹고 했으니까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셔야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는데 그래도 큰 병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실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적용하기 어려우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냥 저를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선집사 같은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헌신이 대단하고 하나님 말씀도 저렇게 잘 가르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물적으로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야.
자, 다음 파워포인트에 제 성경 통장 잔고 뜹니다. 자, 여러분들, 잔고가 얼마여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 잔고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잔고가 마이너스여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통장 잔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덜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요, 그리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덜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가짜 복음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어이없는 가짜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덧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더 얻고자 헛수고하고 있고, 이상한 믿음을 갖고 이미 받은 구원을 위해 엄청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여러분 100% 헌신하셔야 돼요. 100%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건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삶, 예수님을 오늘도 닮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그 내면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가치관,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재앙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냥 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복음이 되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워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잘못 배웠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기쁨으로 샘솟는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경험해 가야만 진짜 복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약속한 삶과 세상적인 축복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큼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고, 여러분한테 넉넉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복음이 약속한 삶은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세상 수준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간절히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쟤들 우리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세상 사람들 안 부럽게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열내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본이 되겠어요? 자기들하고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살도록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약속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축적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열심히 살아서 많이 얻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기 원하세요. 축적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 축적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더 기뻐해, 막 즐거워해. 여러분 삶에 성령 열매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람들이 막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막 여러분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성령의 열매로 채우실 때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와, 저런 사람이랑 이웃이어서 너무 좋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삶에 교만이 줄어들고요, 여러분 서로 다투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따라오는 그 행함이요, 성숙하게 돼요. 그렇죠? 성숙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성숙해지겠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숙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숙엔 단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로 규정하진 않지만 100단계, 1000단계도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은 다 다른 단계에서 성숙을 행함 가운데 이뤄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행함의 수준이, 그 성숙함이 다 다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 상태적으로, 여러분의 상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 다 달라요. 다 아기 때부터 믿은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라다 예수 믿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형편 가운데 자랐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부싸움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뭐 예수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죄와 어떤 습성이 길들여졌는지에 따라서 믿는 순간에 그 상태가 하루순간 바뀌는, 하루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성숙함이 이루어지지만 그 성숙의 정도는, 그 단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정죄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숙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그 사람의 5년 전, 10년 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는 왜 교회에서 저렇게 미성숙하냐, 거기에 막 시험 들고 막 정죄하고 막 그 쉐어링하고 그러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겠죠. 도리어 여러분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100%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작년 이맘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모두가 각자의 단계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더 어린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 지체가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뭐 새신자반에서 하는 것이나 뭐 기독교 입문할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옳은 이해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믿음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된다고 했을 때 본을 완전하게 보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눌 줄도 알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 본을 살아내는 것이지, 여러분이 완전한 것을 드러내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실한 삶을,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겠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100%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이야기 책을 읽다가 좋은 그 이야기가 있어서,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루는 불러 모으시고 아침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아, 얘들아, 나를 위해서 너희가 돌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냥 주위에 돌 찾다가 이쁘게 생겼네 딱 짚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가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점심 되니까 얘들아 앉히시더니 손을 쫙 흔드십니다. 그랬더니 돌이 빵이 됐어요. 얘들아 먹자. 점심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면서 가서 돌들을 하나씩 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가 머리가 좀 돌아가죠. 예. 이제 가서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들고 다닐 만한 작은 바위를 하나 들고 예수님 왔더니 예수님이 자, 나를 따라라 해서 따라갑니다. 또 열심히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저녁 때쯤 되니까 물가로 데려가시더니 자, 이제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집니다. 물가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다들 뭐야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여러분 속 안에 들여다보니까 나를 따르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결론을, 그 나를 따르는 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으면 여러분 안에 분노와 원망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100%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매일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삶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형제와 동거함을 통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